과학 덕분에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영혼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과학과 믿음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생명의 비밀을 하나씩, 정말 하나씩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라든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과연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잠시 첨단 기술 얘기는 접어두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 바로 병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병에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뚜렷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 몸, 그러니까 육체에 생기는 병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병자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 맞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병자가 되기 이전에 환자라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아직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대신 영혼이 뭔가에 꽉 막혀서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환자가 어떻게 병자가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어쩌면 듣고 나면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고 공감하실 만한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건 영원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뭔가 꽉 막힌 느낌이죠? 그럼 환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답답한 사람이요. 근데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우리 몸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병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의사들도 병원에 온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환자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답답함이라는 근본 원인은 보지 못하고 그저 결과로 나타난 육체적인 증상만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정말 훌륭한 기술자처럼 고장난 부품을 완벽하게 수리해내지만 도대체 왜 그 부품이 고장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책도 당연히 몸에만 국한될 수는 없겠죠? 그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뭔가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약이나 물리치료 같은 물질적 에너지. 이건 병자, 즉 아픈 몸을 고치는 데 쓰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말, 대화, 소통 같은 비물질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답답한 영혼, 즉 환자를 치유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결국 영혼의 병, 그 답답함은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치료법은 뭘까요? 네, 바로 마음껏 말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경험 자체가 바로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치료제를 누가 처방해 줄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배우자,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부모, 또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녀, 그리고 마음껏 속 이야기를 털어넣게 해주는 친구.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영혼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영혼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장수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300살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건 그냥 기술적인 성취일 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질까지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계속 답답한 상태로 묶여 있다면 그렇게 길어진 시간을 갖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과학과 영혼이 바라보는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드러납니다. 과학기술의 목표가 뭐죠? 육체적인 삶을 연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게 할까 하는 양의 문제를 다루죠. 하지만 영혼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왜 더 오래 살아야 하지? 하는 목적과 의미, 즉 질의 문제를 던진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진짜 존엄성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 육체의 수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담긴 영혼이 존재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신이라는 관념은 사라질까? 이 관점에 따르면 답은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애초에 다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수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이 던지는 왜 하는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길어진 삶을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데에는 과연 얼마나 더 능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